마지막 주입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결산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며 새해를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으로 가나안 정복의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한 가나안 땅은 전쟁이 그치고 이곳저곳에 도시와 마을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창고의 곡식이 쌓여가고 아래목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공적으로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계속되는 정복 전쟁으로 인한 고달픔이 애굽 문화에 대한 그리움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또 한편에서는 가나안의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이방 문화와 우상에 대한 묘한 호기심과 매력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때 이스라엘 향한 여호수아의 호소는 인생의 황혼기의 유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는 힘이 있고 호소력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지금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 첫 번째는 우상을 버리라 했습니다. 14절 중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자, 여기서 강이라고 하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을 이야기합니다. 강 저쪽이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를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결단하고 강을 건너 신앙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족속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보면은 방랑객, 떠돌이, 강을 건넌 사람들, 그리고 원주민이 아닌 사람들, 여러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족속은 그 당시 여러 족속들 가운데 세력이 매우 약한 부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더라면 얼마 동안 명맥을 유지하다가 곧 사라져버렸던 수많은 부족들 가운데 한 부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적용적으로 보면 강 저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위치 그리고 위치적 차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 저쪽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던 삶을 이야기합니다. 불신앙의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세속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어두웠던 지난 과거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지금 또 강 저쪽에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샤머니즘, 애니미즘, 정령 숭배가 지배하는 나라들입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우리 또한 이런 사상에 영향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 있었겠습니까? 6.25 사변 때 6월 28일 새벽 2시 30분 한강 인도교가 폭파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미리 알고 한강을 건넜던 사람들과 건너지 못했던 사람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서울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인민군에게 엄청난 시달림을 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세상과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행복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워런 위어서비는 현대인의 두 가지 우상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첫째는 자기 우상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삶에 성공이 찾아오고 안정이 찾아오기 시작할 때 기도를 망각합니다.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나 자신은 우상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내가 고귀한 땀을 흘려 사업을 이루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땀을 흘릴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창조적 아이디어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 되어 있는 것,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고 늘 감사하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 두 번째는 공로의 우상입니다. 자, 누구나 돈을 많이 모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돈을 모았을 때에 돈만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얻은 삶의 편리한 조건들이 공로가 되어서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워런 위어서비는 우리 두 가지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온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우상에 빠져버립니다. 공로의 우상에 빠져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 후적거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날카롭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점쟁이를 찾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은 운명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갑니다만은 늘 불안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여 늘 자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 강저편의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시간,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 시점에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강저쪽 생활을 청산하라,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라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아직도 예전의 생활이 그리워지십니까? 새해에는 강저쪽의 미련을 과감히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명령 두 번째는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우리가 두세의 마음을 가지고 갈등하거나 우왕좌왕하게 되면은 인생은 무력하게 됩니다. 자, 선택과 결단, 여기에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기둥을 봐도 그렇습니다. 9번 기둥은 아무리 굵어도 기둥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힘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가늘지라도 곱게 뻗은 나무를 기둥으로 사용합니다. 힘은 언제나 일직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 마음 또한 확실한 선택과 결단이 있을 때 강력한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지금 여호수아가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장소가 참 중요합니다. 그 장소가 어디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지금 세겜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세겜은 언제나 결단과 선택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항상 옳은 선택이어서 축복의 장소가 세겜이 되었습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번제단을 쌓았던 것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와서 세겜에 장사했습니다. 세겜은 또한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에 믿음을 새롭게 한 것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 세겜은 항상 결단을 촉구할 때는 세겜을 찾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나와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에 아내 라헬이 아버지의 가정신 수호신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사실을 안 아버지가 야곱을 무섭게 추격을 합니다. 3일 후에 서로 마주치게 되었을 때에 라반이 야곱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래, 너희들 떠난 것은 좋은데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드라빔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 신을 가져가 버리면 나는 무슨 복을 받고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라반의 딸이었던 라헬이 어떻습니까?
그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수호신, 가정신, 드라빔을 자기가 소유해야 인생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숨겨서 어디까지 가지고 옵니까? 오늘 세겜까지 가지고 오는 거예요. 돈, 명예, 권력, 여러분의 자녀, 배우자, 분명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돈이나 자녀나 배우자가 하나님보다 더 위로가 되고 신뢰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우상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이런 큰 위기를 만났을 때에 세겜에서 이 우상들을 전부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의복을 새롭게 갈아입었습니다. 의복을 새롭게 갈아입는다고 하는 것은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죄가 있거나 막힌 것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 떳떳지 못한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막아서 복줄기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만 잘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세겜에서 우상을 땅에 묻고 의복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케 한 이후에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후에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렇게 꼬이고 힘들었던 인생이 기적처럼 그 인생이 풀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세겜에서 오늘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의 심정을 가지고 강 저편에 있는 과거의 습관들, 우리가 과거에 섬겼던 신들 다 청산하라, 언약 갱신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따라 순종하게 되면 내가 예비한 복을 허락한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언약 갱신이 필요합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 다시 언약 갱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도 중요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들, 그 약속의 말씀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언약 갱신이 필요합니다. 자, 세례 받으실 때 기억하시는지요? 세례 받으실 때에 다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습니다. 그 서약의 내용을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까맣게 잊었을 겁니다. 자, 세례까지 가지 말고 2018년 1월 첫 주에 재직으로 임명받고 사역자로 임명받으실 때에 그 서약들 기억하십니까? 아마 기억하는 분 잘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언약들,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겠습니다. 주신 언약 기억하고 2019년도에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결단을 언제 해야 합니까? 내일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게 되는데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언약을 새롭게 하자.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일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입니다. 선택과 결단은 내년이 아니고 오늘입니다. 자, 오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김박성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의 발을 맞은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언제라는 겁니까? 지금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왜요? 은혜 받아야 할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은혜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주저하지 않고 오늘 자기 선택을 고백합니다. 15장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만큼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이 지구상에 있는 여러 나라들 가운데 가장 복지 정책이 잘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노르웨이가 처음부터 복지 정책이 잘 세워진 나라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르웨이의 조상들은 바이킹입니다. 바이킹이 누굽니까? 자, 해적질했던 사람들입니다. 재물을 강탈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노예로 삼고 겁탈하고 나쁜 짓은 다 했던 해적들이었습니다. 자, 이 바이킹 왕에게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이 노예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삶 속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이 노예들 아니겠습니까? 그 수많은 노예들 가운데 한 어린 여자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 노예는 항상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다니면서 늘 옹알옹알거리면서 노래 부르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불렀습니다. 얘야, 너는 노예 생활이 무섭지 않니? 너는 부모님이 보고 싶지 않니? 그랬더니 금세 그 눈에는 눈물이 걸승입니다. 예, 어머니 보고 싶지요.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쪽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얼굴에 미소를 띄울 수 있고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임금님도 예수님 영접하세요.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이 어린 소녀에게 감동이 되었던 이 바이킹 왕이 감동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공포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지도 않을 것이고 해적질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을 붙잡아 노예로 삼지도 않을 것이고 겁탈하고 사람 죽이는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공포를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 바이킹 왕은 부하 장수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때 그 왕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해적질이 사라지고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는 십자가가 노르웨이의 국기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으로 나라가 바뀌었듯이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바른 선택은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가문을 통해 흐르는 저주를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결단했던 요수아의 그 결단이 여러분의 결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명령 세 번째는 예배 촉구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섬긴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예배드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나장로님 기도 가운데 이 예배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기도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그렇게 소원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년 12달 우리의 예배를 얼마나 받으셨을까요? 자, 첫째, 하나님은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기서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권위 이후의 시대라 그럽니다. 권위가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대통령의 권위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위가 사라졌습니다. 대통령이 말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 앞에 온전히 순복하지 않습니다. 이미 권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는 진정으로 섬기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왜 범죄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왜 어겼습니까? 말씀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왜 도둑질을 합니까?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 왜 하나님 앞에 직접 제사를 지냅니까? 말씀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시야 왕이 있습니다.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칭송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피웁니까? 말씀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경거망동하고 죄를 범합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말씀 따라 교회의 가르침 따라 두려움으로 순종을 연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두 번째, 온 몸을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각종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따라서 또 주신 건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 몸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전부 드려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우리 몸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눈, 코, 귀부터 시작해서 우리 속에 있는 장기들까지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입을 한번 통해서 봅시다. 입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됩니다. 회사가 잘 되려면 PR이 잘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그 회사가 좋은 제품을 만들어 두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 소개가 되지 않아서 소비자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잘 알려지게끔 우리는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선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올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은 오직 예수님, 우리 주님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남부교회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점만 말하기 시작하면 비판이 되고 장점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은 자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3대 신앙 대행진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만큼 기본에 충실한 목표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교회만큼 목표가 뚜렷하고 좋은 목표가 가진 교회가 잘 없습니다, 여러분. 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모든 장로님들이 예배 시간마다 3대 신앙 대행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또 사람들이 좀 잊어먹을까 할 때는 또 기도 통하여서 사람들을 기억을 되새겨주고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 3대 대행진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태신자 전도를 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입술을 버려서 전도하셨습니까? 우리 전도가 참 힘들지요. 또 부담되지요. 그런데 전도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는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 자랑하고 우리 교회 자랑하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야, 남부교회 뭐가 있을까? 뭐가 있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교회를 자랑할까? 그게 여러분 전도예요. 여러분의 입으로 우리 교회 자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는 기쁘게 드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열심히 생기겠습니까? 기쁠 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기쁘십니까? 예배가 기쁘다면은 예배가 우리가 전심으로 오래 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형식적입니까? 그러면은 이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올해 하루 한 번 가정 예배 얼마나 기쁨으로 순종하셨는지요. 하루 3번 골반 기도 얼마나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그거 실천하지 못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새해에는 내가 기쁨으로 하루 한 번 가정 예배, 하루 3번 골반 기도, 무엇보다도 기쁜 마음으로 내가 꼭 실천하리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8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까? 새해에는 기쁨으로 참석하리라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늘 기도할 때 예배의 성공자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예배의 성공자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길래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할까요? 우리 한국만큼 예배가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예배를 세보면 엄청나죠. 일주일만 해도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예배, 수요밤 기도회, 또 금요 심야 기도, 새벽 기도 매일 있지요. 구역 예배 있지요. 이렇게 예배가 많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의 사람들이 한국이 저렇게 예배가 많은 것, 분명히 한국 교회의 성장과 부흥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서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이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예배를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삶이 변하지 않을까? 이거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심을 다하여, 성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면은 분명히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의 성도들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삶이 변하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몸을 들여서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쁘게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시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2부 때는 우리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과 통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2부 때 이 성전이 거의 가득 찼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의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참 감사해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예배에 집중하는지 초롱초롱하게 눈을 뜨고 자세 하나 거의 헛들이는 아이가 없어요.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예배 드립니까? 예배의 소중함을 서서히 이제 체득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 6번 정도 통합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과연 어른들과 드리는 이 예배에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런데 애들이 적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 수가 적다 많다 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 아이들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다. 참 감사했어요.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놀라운 복을 받거든요. 그가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전무후무한 지혜의 그런 영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상징하면은 솔로몬인데 그 지혜는 어디 왔습니까? 예배 이후에 주어진 복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세상 지식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아 예배드리다가 그가 복을 받는데 그가 어떤 복을 받느냐?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면은 여러분을 그 가정에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야곱도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분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었습니다. 지금 숨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숨이 가쁜 숨을 몰아쉬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임에도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고 침상에서 일어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그가 몸을 일으켜 세워서 예배드린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평소에 예배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예배의 삶을 살 때 인생 가운데 성경 가운데 가장 사기꾼이 누굽니까? 성경상 저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기꾼 같은 사람이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정 여러분, 예배가 살면 신앙이 삽니다. 가정에서 예배가 살아나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살아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영적인 삶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고백이 2019년 우리 남북의 온 성도들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2018년 마지막을 보내며 여호수아의 촉구를 듣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선택의 물음 앞에 강저편의 행실을 버리고 자기 우상과 국노 우상 버리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